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 아멘.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사람이 행한 모든 일들이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평생 살고 났는데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띵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내가 평생을 수고하고 살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헛돼. 그것 때문에 너무나 허무해. 내가 이렇게 못 살았나?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또 후회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짐승이 당하는 일을 사람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들도 그대로 똑같이 당하는데 사람의 죽음이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무슨 얘기도 있냐면 숨쉬는 게 사람 숨쉬는 거나 짐승이 숨쉬는 것이 다 똑같은 호흡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호흡이 있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호흡. 짐승의 호흡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호흡이 아니에요. 물고기의 호흡은 물과 함께, 그렇죠? 저 하늘을 나는 새는 저 하늘의 창공에 그 공기와 함께, 짐승들은 땅을 밟으면서 땅의 기운을 느끼면서 호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누구와 함께 호흡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호흡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똑같이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삶이 짐승 같은 삶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삶이 짐승 같은 삶, 이게 짐승의 삶이 아니고 짐승 같은, 이 글자 하나가 의미가 많이 달라져서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짐승 같은 삶이면, 자, 한번 써볼게요. 자, 태어났어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달라요, 틀려요? 똑같죠? 그렇죠? 똑같아요. 자, 거기에 이제 나이를 먹어가서 저 끝까지 가면 사람의 모습이나 짐승이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늙어요.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힘이 떨어지면 병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호흡이 우리가 짐승과 동일한 호흡을 하다가 그렇게 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죽음이 찾아와요. 이거를 생, 노, 병, 사라고 해요. 짐승의 삶이 이거하고 우리 사람의 삶이 이것과 다르냐? 똑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얻고 수고해서 내 것으로 취하고, 짐승들 보세요. 자라나서 젊었을 때에는 무리를 이루고 짝짓기를 하고 가족을 이루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서는 어느 날 이제 점점 늙어가고, 그러면서 힘이 빠지니까 병들고 그렇게 죽어버려요. 사람들 사는 모습이나 짐승이나 사실은 저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나 모든 만물이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사람의 삶이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너무나 헛되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다가는 것이면 너무나 헛돼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절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느냐?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보다 뛰어난 이 비밀, 이게 없어서, 짐승보다 뛰어난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래서 짐승들, 모든 만물들은 숨 쉬는 동안 뭘 위해서 숨을 쉬죠? 전부 육신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만 그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살기 위해서, 또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들이 호흡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 말하는 것도 호흡을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 노래를 부를 때도 숨 쉬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숨 안 쉬나요? 공부할 때도 호흡을 해요. 먹을 때도 호흡을 해요. 친구들이랑 놀 때도 호흡을 해요. 재밌는 일을 할 때도 호흡을 해요. 나쁜 일을 할 때도 호흡을 해요. 항상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짐승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 호흡 속에 하나님이 한 번도 없어요.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요. 힘을 얻는 집중은 무엇을 통해서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호흡 속에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은 내 속에 갇혀 계시나요? 하나님이 요만해가지고 내가 한번 쑥 하고 호흡을 했더니 요 속에 갇혀서 조그만하게 그렇게 계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도 온 우주를 편만하게 다 또 다스리시고 없는 곳이 없으시고 모든 만물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주로서 절대주권자로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바깥에 있는 무수한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 무엇을 통해서 하셨다고요? 우리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이 짐승보다 뛰어난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영적인 힘이에요. 우리의 호흡 속에 한 번도 영적인 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뇌가 살아나는 이 지혜의 힘, 지력,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진정한 사람의 힘, 체력, 이것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은, 나중에 힘 떨어지면 짐승에게 먹히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한 번도
짐승과 다른 호흡을 해야 되는데 늘 짐승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을 위해서 늘 숨쉬고 살아가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짐승같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지요?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후회만 가득한 거예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열심히 살아서 사람도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는 정말로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 멸망 속에 딱 들어가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처럼 그 부자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 호흡을 가지고 술 마시고 그 호흡을 가지고 먹고 그 호흡을 가지고 세상 것을 노래하고 세상 것을 말하고 자기의 영웅담을 자랑하고 그렇게만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에는 후회만 가득하고 멸망 속에 딱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의 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렘넌트에게 주신 힘, 어릴 때부터 이 힘을 못 가지고 자라나면 어른이 되어서는 감당이 안 돼요. 결혼해서 감당이 안 돼요. 직장 가서 세상 나가서 감당이 안 돼요. 어릴 때는 미성년자라 그래도 보호해줘요. 실수해도 봐줘요. 그냥 과정이니까 그래 너는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는 실패가 아니에요. 실수해도 괜찮고 조금 몰라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아요. 왜요? 어릴 때니까. 자라나는 성장기니까 다 이해해줘요. 요즘은 세상이 원치 악해서 그조차도 용서를 안 해주는 세상이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지면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용서해주지 않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이용해먹고 나중에는 단물 쓴물 다 빨아먹고 내버리려고 하지, 결혼해서 그때부터 이 힘이 없이 어른이 돼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이제 자녀를 낳고 경제활동을 하고 하면 정말로 감당이 안 돼요. 너무너무 어렵게 삶을 피폐하게 황폐하게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다 그랬는지 몰라요. 사울왕 같은 인물 보세요. 어느 날 한 나라의 임금이 되어졌는데 이 힘을 모른 채 임금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해야 될 일은 얼마나 막중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될까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전 백성들을 제대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재능이 있어서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어떤 달란트가 제대로 발견되어져서 실력이 생겨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무대가 커지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인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힘을 다 써버리고 들어오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너무 사람이 내가 빈 거예요. 저 무대에서 막 가수들이 막 BTS나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막 공연을 딱 끝내고 나면 그래서 자기 숙소로 돌아오면 애들이 빈 껍데기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힘을 뭘로 채울까요? 채울 곳이 없어요. 결국은 짐승처럼 채워요.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것을 보고 그런 거 해서 그걸로 또 이제 잠깐 휴식을 얻고 겨우 또 에너지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또 그걸로 막 연습도 하고 겨우 그걸로 또 막 곡도 만들고 그걸로 막 또 자기들끼리 뭐 분란이 있지만 그것도 막 맞춰가고 그러다가 또 이제 무대가 생기면 나가서 에너지를 또 다 쓰고 와요. 그럼 또 빈 껍데기만 남아. 그런 식으로 몇 번만 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오지요. 왜요? 힘이 하나도 없으니 생각이 우리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은 우리의 노래에 막 열광을 하지? 우리는 쟤네들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왜 쟤네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자꾸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위로해달라고 하지? 그러니 이제 나중에는 한계가 딱 와서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는 순간이 와요. 더 이상 좋은 곡도 못 만들고 사람들 앞에 더 이상 뭔가 더 대단한 걸 보여줬는데 못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두렵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공황장애가 와. 그래서 우울증은 이미 다 앓고 있고 공황장애가 와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순서예요.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결국은 늙고 병드는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 지나면 돈은 많이 남아요. 뭐 빌보드 차트에 막 이름도 남아요. 근데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늙고 병들고 나면.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어요. 아 옛날이요.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그런 노래. 또 그런 노래를 듣고 사람들은 또 공감을 해요. 그렇지. 다시 올 수 없지 그날. 막 사람들은 막 힘든 걸 또 힘든 걸 잘 어떻게 그 감정을 세밀하게 글로 표현해서 또 노래를 만들면 또 그 노래들이 또 위로를 받고. 근데 그런 노래를 또 부르다 보면 또 뭔가 모르게 더 힘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인생은 다 그런 거구나. 사람은 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리고 왠지 비가 오니까 내 눈물을 대신 올려주는 것 같으니 또 비가 오는 노래 막 울적한 노래들 막 들어요 사람들이. 그럼 그거 들으면서 또 울다가 우울증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어쩌겠어요 도대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짐승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숨을 쉬잖아요. 호흡을 할 때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자체가,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하고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못한 삶. 그러면 우리의 호흡 자체는 전부 누구랑 똑같은 호흡이에요? 짐승과 똑같은 동일한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이 힘을 반드시 찾아내지 못하고 이 힘을 나의 것으로 채워서 그 힘 속에서 내가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모든 사회성도 잘하고 이렇게 잘하지 않으면 서밋이 될 수 없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첫 호흡부터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우리가 첫 호흡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지력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와 함께였어요? 하나님과 함께였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처음부터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부터 우리 사람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뇌가 활동을 하고 이 모든 첫 순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코에 직접,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물고기는 저 땅에서 만들어졌다가 하나님이 물속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첫 호흡부터 물속에서 하라고 하나님이 물아 너는 물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생명체를 네가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물고기의 첫 호흡부터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땅아 너는 땅 위에서 살아야 되는 애들을 전부 내라 이러니까 그래서 모든 생물이 땅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첫 호흡을 할 때부터 누가 직접 호흡을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만 해도 영역이 생겨요. 알겠어요?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해요 라고 하면 그 자체로 내가 숨 쉬는데 숨 쉴 때마다 그냥 의식만 해도 나의 들어가고 나가는 호흡 속에 이 사실을 생각만 해도 호흡이 깊어져요. 그리고 호흡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생명력이라고 하죠. 이 생명력이 어디를 살리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뇌를 살리고 우리의 몸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걸 영력, 지력, 체력이라고 해요. 우리의 영을 살려내고 우리의 뇌를 살려내고 우리의 몸을 살려내요. 그래서 이 영력, 지력, 체력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힘을 가지고 경제력도 장악하고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인력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능력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렘넌트는 나중에 직장 가면 직장에서 노예돼요. 돈 때문에 노예되고 사람에게 노예되고 갑질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해요. 어쩔 수 없이. 학교 가보세요. 당장 나보다 재능이 있고 나보다 공부 잘하고 나보다 더 좋은 가정 환경을 갖고 있는 그 부모가 너무 평안하게 좋은 부모를 갖고 있으면 학교 가서 눌려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결국은 모든 마음과 생각을 조종당해야 돼요. 학교의 선생님이 절대 하나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 선생님, 이번 주에 가서 절간에 가서 절하고 왔을지 모르는 그 선생님, 저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점 보고 왔을지 모르는 그 선생님에게 상담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지금 빼앗기고 있는지 몰라요. 유튜브에서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지식들, 세상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식들, 그런 것들을 전부 유튜브에서는 막 얘기해줘요. 그럼 그런 것들을 듣고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영향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맞다 틀리다 또 막 싸우고, 전부 그런 얘기들 가지고밖에는 안 싸워요. 사람들 얘기가 다 그런 거 가지고 자기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더 많은 뉴스를 아는 것처럼,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아는 것처럼, 내가 더 많은 흐름을 잘 타서 내가 인싸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갈 뿐이에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헛된 거예요. 다 시간 지나면.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안 늙어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병들지 않아요? 다 병들고 늙어요. 그걸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닌데 이 힘을 모르면 그게 굉장히 예민해져요. 잘 먹어야 되는데, 잘 자야 되는데. 유 목사님 보세요. 의사들이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주무시면 10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즘은 원체 과학이 발전하니까 유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몸을 체크해 봤더니 몇 살까지 살 거니까 119세까지 산다고 나왔어요. 40대 초반에 병원에서 진단을 했는데 이대로 이렇게 주무시면 매일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는데, 너무 불규칙하게 주무시는데 이렇게 주무시면 10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지금 벌써 70을 넘어서 아직도 한 40년은 더 사셔야 돼. 건강하게. 그것도 왜요? 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생명의 힘이에요. 아멘. 이 힘이 진짜 우리의 영의 힘이고 우리의 뇌의 힘이고 우리 몸의 힘이에요. 이 힘을 진짜 가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손을 대는 것에 경제가 따라붙어요. 경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따라붙어요. 그게 인력이에요. 이렇게 해야 참된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이거를 너무 늦게 시작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요. 계속. 밥 한 그릇 하루 먹는다고 별로 표가 안 나요. 밥 한 그릇 한 끼 안 먹는다고 별로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꾸준히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은 달라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학교 가면 친구들, 선생님이 아마 세상의 것들 가지고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이 힘이 없으면 못 이겨요. 요셉의 영들이 요셉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아무도 못했어요. 요셉이 꾸는 꿈이 너무 큰 꿈이니까 허황되다 그랬어요. 저 꿈쟁이가 왔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형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나 봐. 그랬더니 다윗이 골리앗 잡겠다고 하니까 다윗의 형들이 다윗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옛날부터 교만하더니 여기까지 와서 교만을 떨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마지막 성경 시편의 마지막 절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호흡을 가지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모든 고백과 모든 찬송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나와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하나님께로 받아서 없는 자들에게 또 전달하는, 하나님께 돌릴 때는 찬양이요 사람에게 돌릴 때는 전도입니다. 이런 축복을 꼭 누려야 돼요. 이걸 직접 할 때는 전도요, 간접적으로 할 때는 기도라고 해요. 이거를 해야 돼요. 정말로. 이런 시간이 없으면, 이 힘을 못 가지면 어쩔 수 없이 누구처럼 산다고요? 짐승처럼. 약육강식 들어봤죠? 무조건 강한, 육신의 힘이 강한, 뭔가 권력을 가진 자, 힘 있는 자에게 가서 종노릇해야 합니다. 렘넌트 7명은 종노릇한 적이 없어요. 항상 거기에서 섬기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결국은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서밋이었어요. 이런 응답을 꼭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숨쉬는 호흡이라는 말은 24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숨은 24시잖아요. 그렇죠? 그 24시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꼭 실천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호흡부터 찾으세요. 천천히 호흡하는 거예요. 천천히 호흡하면, 여러분이 호흡을 의식을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하나님 생각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배우기를 호흡과 함께 창세기 2장 7절로 호흡을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호흡을 딱 찾으면, 그래, 어떻게 천천히 호흡을 찾으라는 말은 천천히 하겠다는 거예요. 천천히 호흡을 해보세요. 그러면 호흡과 함께 누가 찾아진다고요? 하나님이 딱 찾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생명의 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아침 시간에 일어나자마자 학교 갈 때까지 계속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해보세요. 그냥 이게 더 쉬워. 5분만 하고 그만하는 게 더 어려워. 그냥 계속 해요. 계속.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리고 낮에 학교 가면 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천천히 숨 쉬면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세요. 나의 학업에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나의 뇌에 힘을 주세요. 운동을 할 때는 내 몸에 힘을 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세요. 생각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내 호흡이 짐승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난 짐승이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자기 전이에요. 자기 전까지,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자기 전까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생각하세요. 이번 주 말씀처럼 전도서 3장 19절 말씀 암송해 보세요. 목사님이 뜻을 다 알려줬으니까 그 뜻을 생각하면서 암송해 보세요. 말씀을 계속 생각하세요. 아니면 유튜브를 틀어서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이 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그래서 나의 호흡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이 꼭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나의 것으로 꼭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찬양 드릴게요. 아까 호흡 들어가는 찬양. 서밋기도? 서밋기도.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과 비밀 위에서 내리는 그님,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숨 쉬고 내뱉는 호흡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는 나는 하나님 자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 우리 세아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 귀한 렘넌트가 어릴 때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위로부터 오는 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의 힘, 그 힘이 영력으로, 지력으로, 체력으로, 더 나아가 이제 세상에 나갈 때에는 경제력과 인력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꼭 받도록 어릴 때 이 힘을 알게 하시고
이 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축복의 힘을 누리는 일에 제한된 집중 날마다 누리게 하셔서 교사의 직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역할 감당하게 하시며 세상 앞에서의 역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능히 경제력을 장악할 수 있는 축복의 손길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와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